우리 삶의 최고의 지혜가 뭘까요? 많은 지혜들이 있겠지만 우리 삶의 끝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저는 최고의 지혜 중에 하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죽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나의 지금의 삶의 끝은 어떻게 될 것인가. 예수를 믿게 될 때 우리가 이 지혜를 갖게 되는 거죠. 우리 삶의 끝에 우리의 구원이 있는 거고, 또 우리 인생의 모든 끝에 오늘 하루의 종말이 있고, 또 1년의 종말이 있죠. 또 우리 인생의 종말이 있어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가 되셔서. 우리의 끝이죠.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오늘을 어떻게 사는지가 바로 정해져요. 이게 분명하지 않으면 오늘을 어떻게 살지를 잘 몰라요. 예수님의 끝은 뭔가요? 죽음이거든요. 십자가예요. 예수님 오늘 2절에 보면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에 8일이라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자신의 끝을 알고 있어요. 끝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죽음을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피해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뜻이니까. 그런데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 알게 되죠. 좀 이따 이제 이 부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이하의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해요. 언제 죽이려고 합니까? 6월절을 좀 피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자칫하다가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웠던 거죠. 민심이 예수님을 많이 향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흉계로 잡아서 죽이려는 계략을 이제 짭니다. 죽음이 이제 예수님이 가까워야 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사람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예수님을 작정했지만 하나님의 뜻이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이 먼저 있었거든요. 그래 여러분, 이런 죽음을 내가 왜 이렇게 죽임을 당해나 하면 너무 화가 나고 속상하죠. 그러나 나는 이렇게 죽으러 왔나 그러면 올 것이 왔구나. 담대해지죠. 그리고 마음이 숙연해져요. 그리고 그 일을 대할 때 어떻게 합니까? 원망과 또 사람들 때문에 실망이 아니라 분노가 아니라 겸허하게 그런 뜻을 받아들이고 자신이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고 나는 왜 이렇게 됐나 하면서 또 모든 것이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상황에 일희일비하고 절망에 가버리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죽음이 가까이 온 날 향유 옥합을 깨트리는 여인의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향유는 매우 비싼 거죠. 기빈들이 찾아왔을 때 향유를 뿌려주고 또 여인이 결혼할 때 그래서 가져가요. 향품, 자신을 존재를 잘 드러내는. 그래서 여러분 손님이 찾아왔을 때 발라주고, 그래서 9절의 말씀을 보니까 매우 비싼 것. 여인들이 이제 결혼할 때 가지고 가다 해서 결혼 지참금과 같은 어떤 그런 정도의 값어치가 있거든요. 이게 뭐 성경에 이렇게 보면 이게 한 3천만 원 정도 가격이 된다. 이런 이제 지금 시계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비싼 것을 누구에게 붓고 있나요? 예수님에게 붓고 있죠. 여인이 예수님에게 머리에 이 향유를 붓는 것일까요? 여인에게 예수님은 가장 귀한 존재, 기빈이었기 때문에 최고의 VIP죠. 그리고 자신에게 최고의 사랑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소중한 것을 깨트려서 붓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아무리 돈을 쓰고 시간을 써도 아깝지 않잖아요. 왜요? 사랑의 대상이니까. 사랑하는 연인들이 아주 먼 거리로 오가요. 비싼 선물을 주고 받습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에. 명절 연휴 엄청난 먼 거리로 오고 다니거든요. 많은 돈을 써요. 왜요? 나의 가정은 사랑의 대상이기 때문에. 여인의 향유를 예수님에게 쏟아부었던 건 뭐냐면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대상이에요? 사랑의 대상이에요. 매우
귀한 존재. 근데 여러분, 이 향유는 신부에게 중요하고 신부가 바르는 것이고 손님에게 발라주는 것이고 또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죽음 시신에게 발라주는 거거든요. 근데 여인이 예수님을 사랑해서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인데 예수님 편에서 볼 때는 이거는 죽음을 예비하신 일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여인의 행동을 향해 자신의 죽음을 위하여 한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미리 죽음을 알고 이 여인이 미리 죽음을 알았다 이야기는 하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사랑의 행동을 향해 뭐라 하냐면 죽음을 예비한 행동이라는 거죠. 우리도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이 무슨 일인지도 알지 못하고 어떤 일에 헌신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의 복음을 알리는, 주님의 이름을 알리는 아주 큰 일이 될 때가 많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귀한 것을 헌신하고 살아가는 것은 그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을 통해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런 아주 귀한 이야기 속에 실망스러운 이야기가 등장하죠. 8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여인을 보고 분개했다고 해요.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했느냐. 이렇게 비싼 것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라고 이제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분개를 하죠. 요한복음 12장도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 불만의 주동자가 가룟 유다라고 해요.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싶은 마음에 여인에게 분개를 했을까요? 돈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에 여인의 행동에 분개를 한 거예요.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이유는 돈 때문이었다는 것을 오늘 마태복음 26장이 우리에게 알려줘요. 요한복음에서도 이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돈을 사랑했다. 그 돈을 사랑했던 이야기, 요한복음 이야기가 26장에서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예수님이 왕이 되면, 유대 땅을 통치하게 되면 부와 성공이 그에게 따라올 줄 알았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런 기대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들을 때마다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2절 같은 경우에도 이틀이 지나면 6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8일이라 이런 말씀을 듣는데 그냥 어떤 베드로 같은 제자는 그런 일이 없을 것입니다 하고 그걸 별로 뭐 어떤 일이 날지 별로 상상도 안 해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계산을 해보는 거죠. 내가 따르는 이 스승이 팔리는구나. 그럼 나는 뭐가 되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게 되겠네. 이제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그 계산이 생기는 거죠. 자기에게 얻어질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예수를 믿고 따라가는 데에서 내게 돌아올 몫은 아무것도 없다.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인이 헌신하는 보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것은 그 돈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 여인이 부은 향유처럼, 향유 같은 거예요. 뭐요? 자신의 인생은 다 허비처럼 보이는 거예요. 이 유다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렇잖아요. 나도 저 향유처럼 다 쏟아져 없어져 버리겠구나. 이게 예수님 편에서는 매우 귀한 건데 가룟 유다의 편에서 보면 너무 허망하고 너무 자기에게는 그것이 무의미하게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가 한 행동이 뭐예요? 14절과 15절을 보니까 대제사장에 가서 은 30을 받고 예수님을 넘겨주기로 약속합니다. 그리고 그런 때가 되었을 때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대제사장들에게 죽이려고 온 백성의 장로들에게 넘겨주는 역할을 해요. 여러분 이 돈을 사랑하는 사람에 의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팔려갑니다. 이 시대에 이런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죠. 교회 안에도 있고 또 우리의 삶에도 있습니다. 돈을 너무 많이 사랑하는 시대를 살고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 돈이라는 이 존재가 우리에게 너무 커요. 그래서 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적극적으로 못 따라갑니다. 마태복음에 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꽤 많이 하거든요. 6장에서도 그렇고 또 부자 청년도 그렇고 또 오늘 가룟 유다도 그렇고
보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주인이 둘이다 보니까 그 주인의 무게가 예수님 쪽으로 더 무거워야 되는데 비슷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려고 하다가도 돈에 흔들려 버려요. 돈이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살려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막 해야 돼요.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돈 없으면 못 사는 세상입니다라는 것들을 우리도 은연중에 내버려 버리잖아요. 자꾸 돈 없으면 무시당해. 돈 없으면 죽어. 막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 내면에 깊이 깔려 있다 보니까 그게 막 툭툭 터져 나와요. 그때마다 우리는 뭘 고백해야 돼요? 내 주인은 돈이 아닙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은 주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인은 돈을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향유를 쏟아부어 버리잖아요. 자신의 인생의 미래거든요. 여인의 정체성이에요. 향유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가장 사랑하는 대상이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돈이 아닙니다. 예수님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가룟 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다른 제자들이 붕괴했거든요.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마태복음도 이전에 보면 주의 나라가 임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임합니까? 그런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어요. 오늘 제자들의 또 어떻게 보입니까? 호언장담하고 나는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했는데 여인은 실제로 삶을 통해서 가장 소중한 걸 쏟아부었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입으로는 잘 따른다고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도망가 버리잖아요. 부인해버려요. 나는 예수님 모릅니다 하고 베드로 3번이나 부인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의 이야기를 처음에 두면서 가룟 유다와 제자들의 이야기를 대비를 시켜주고 있어요. 신앙은 말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입으로 고백부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발로의 헌신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거잖아요. 제자들은 다 도망가고 부인하고 배반하는 이 속에서 예수님이 이제 종교 지도자들에게 신문을 받습니다. 47절 이하가 이제 예수님이 신문 받는 내용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2가지 죄를 묻거든요. 예수님이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와 또 예수님이 자신을 향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신성을 모독했다. 성전 모독죄, 그 다음에 신성 모독죄, 다른 데에서 성경과 같지만 율법을 모독하는 이제 이런 죄를 저질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죄는 유대법에 의하면 사형에 이르는 죄. 그래서 오늘 또 말씀하면 사형에 이르는 죄를 저질렀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형에 이르는 죄를 저지르기 위해서 이들이 한 행동이 뭐예요? 거짓 증언자를 내세우는 거잖아요. 아니 이들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인데 거짓 증언자를 내세워서 예수님을 가짜로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이런 때 더 힘을 실어주는 거 가룟 유다가 배반까지 했으니 예수님은 누구예요? 너희가 따를 만한 대상이 아니다 라는 것이 다 드러나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거짓 증언자들 또 여러 가지 모함의 죄를 씌워서 예수님을 죽음에 이르는 죄로 몰아갑니다. 예수님의 모습인데요. 제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이 올 때 어떤 행동을 하냐는 거예요. 끝을 아는 지혜라고 제가 처음에 서두에 이야기했죠. 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아는 것 지혜. 그러니까 주님은 자신이 어떻게 아는지를 알았죠. 자신이 죽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자리를 향해 갑니다. 죽음의 이 자리는 인류를 구원하는 자리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리예요. 사람들은 여러분 살기에 살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죽음의 자리로 가요. 죽음의 자리로 가기 정해졌기 때문에 자신이 해야 될 오늘을 너무 잘 살아요. 오늘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만찬을 하고 그리고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셔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사람들은요. 죽음의 선고가 떨어지고 죽음이 찾아오면 살기 위해서 얼마나 전전긍긍한지 몰라요. 나를 살리기 위한 자리로 얼마나 우리를 향하는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어떻게 해요? 죽음의 자리 앞에서 죽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앞으로 돌아가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이 여러 교훈을 주는데 저는 2가지 교훈을 생각해 봤어요. 첫 번째 교훈은 뭐냐면 돈을 사랑하는 가룟 유다와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마태복음 26장이 알려준다 생각이 들어요.
돈보다 소중한 건 뭐예요? 그건 구원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쏟아붓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돈보다 더 소중하다. 두 번째 교훈은 뭐냐면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을 알았고 죽음의 자리로 가요. 이걸 알았기 때문에 자신을 배반하고 도망간 제자들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고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때문에 분노하지 않았어요. 이것에 시간을 뺏겨서 복수하고 이것 때문에 나 때문에 나를 힘들게 한 사람 때문에 어떻게 마음을 빼앗겨서 상처받고 그래서 그냥 그 안에서 응어리가 돼가지고 정말 너무 분노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뜻에 맡기고 어떻게 돼요? 오늘을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 살아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떻게 돼요? 죽음이 무서워서 도망가 버려요. 죽음이 두려워 어떻게 해요? 살기 위해서 가장 소중한 사랑의 대상을 부인해 버려요. 예수님을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자기는 어떻게 돼요? 사는 자리로 자신은 찾아가 버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는 오늘 두 가지의 교훈,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친히 영광 받으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마태복음 26장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교훈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니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것, 예수님께 헌신하는 것,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알게 하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향유옥합을 깨뜨리고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보다 더 소중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오늘 또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권속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주의 응답을 기다리는 이들이 있습니다. 주님이 찾아가셔서 일하시되 육체의 아픔 중에 있는 이들 성도님들 주님이 친히 치유하시고 고쳐 주옵소서. 취업을 준비하는 이들, 결혼을 준비하는 이들, 임신을 준비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의 응답하심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사랑이 흘러가게 하시고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해 일하게 하시고 알려마 하나님께 영광이 우리 모두에게는 큰 기쁨이 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쌓옵나이다. 아멘.